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우리를 바로 세워서 힘있게 하는 말씀,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전하고 듣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해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다른 거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늘 이렇게 덮어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준행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2장 1항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겹죠.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좀 설명을, 한번 얘기하고 좀 설명하고 끝이 없죠.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모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더딜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게 되면 혹시 지난 시간에 그거 있어요? PPT 파일? 바로 있어요. 요거를 바로 준비를 안 해갖고 언제지? 언제지? 눌러봐요. 하나, 아니 위에 같은데 주 위에 여기. 거기 보면 2장 1항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이제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키워서 같이 보죠. F5 누르면 우리 2장 1항입니다. 신앙고백서 2장 1항인데 한번 쭉 같이 읽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네,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요번 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장 1항 또 2항에서 3항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참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정욕이 없으시고 아까 거기에서 그랬는데 그 정욕이라는 것은 성정이 없으시고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정욕이 없다. 인간의 성정이 없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은 울고 웃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더 대단하고 더 뭐 어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이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정욕도 없으시고 그 말은 똑같은 말은 성정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수기 23장 여기 보게 되면 19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먼저 성경에는 시건치 않는다. 말씀을 이렇게 내었다가 다시 말씀을 뚝 이렇게 꿀꺽 삼켜버리는 말씀을 먹어버리는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행동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3장 그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인간은 늘 거짓말을 하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처럼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처럼 적당하게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속인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그렇게 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과 같은 성정, 인간과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면 되겠지. 슬쩍 넘어가면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뭐 진짜 벼락을 내리시겠어?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행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은 성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특징이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고 속이고 하나님도 나를 속이고 적당히 대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불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죠. 우리들의 생각도 변하죠. 우리들의 외모도 변하죠. 우리들의 말투도 변하죠. 인간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간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죠. 인간이 아니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인간 같은 성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누가 좀 잘해주면 잘해주고, 누가 좀 섭섭하게 하면 그냥 삐쳐서 얼굴도 안 보고, 그러한 그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내가 좀 잘해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다가 내가 소홀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겠죠.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 우리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변해.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안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벌 주시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벌이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가진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덜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고 한결같은 용서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변한 것 같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상벌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내가 후회한다, 사울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모르셨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할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아셨어요. 근데도 사울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하나님에게 진노가 된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 잘했을 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전에는 다윗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잘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크게 사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상벌에 대한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해하게 되니까 물론 잘못해도 괜찮다 이걸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 것이다.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하신 은혜, 사랑,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된 건데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 내가 산 것은 내 능력, 내 지혜, 이런 식이 돼버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놓고 그것을 모르니까, 불변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능력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내가 만들었지.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하셔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발톱이 새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비굴해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또 이렇게 아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뭔가,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해서 기쁜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이렇게 거기 2장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그 빛이 지구가 8만 킬로가 되죠. 지구 둘레가 8만 킬로인데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7바퀴 반.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그 속도로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년, 10억년, 100억년, 한 100억 년, 150억 년을 가면 우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년, 10억년, 100억년, 150억 년, 뭐 이 정도, 200억 년, 이 정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주가 클지라도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안 썼네.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하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제일 멋지게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이렇게 주님을 이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아무리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0km, 1000km, 10,000km 어마어마하게 거대할지라도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작은 공간에 가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사람처럼 대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처럼 대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인생의 계획은,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준 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 무시하잖아요. 좋을 땐 좋고 기분 나쁘면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식이에요. 좋을 땐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신앙생활 안 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시간이 끝없이 시간이 지속되는 것도 영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또 말하는 영원은 이제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조 전의 상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도 창세기 1장 1절 그때에 창조된 거예요. 원래부터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시간도 창세기 1장 1절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창조된 거죠. 근데 그 창조하기 전의 상태, 그때를 영원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상태, 그때를 영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영원하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90편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영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 그 상태를 영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데 영원한 때에 우리를 예정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항상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항상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던 고향도 다 변하죠. 길도 변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놀았던 냇가도 다 없어지고 뭐 이렇게 변경되고 그러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러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시다. 뭐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성정이 없으시다. 불변하시다. 이런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정말 지혜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른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사실. 근데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리고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어도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아프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사실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은 성정이 없으시다. 인간과 같지 않다. 불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냥 사변적으로 가만히 혼자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이런 자다라고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욥도 그랬어요.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처음에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제 3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불평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따져요. 왜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당장 오셔서 이제 나에게 설명 좀 해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욥이 막 따져요. 욥이 그렇게 따지니까 당장 하나님에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41장까지 이제 욥을 책망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한 38장 부터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욥이 지금 당장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 너가 그렇게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느냐? 그래? 너 한번 똑바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너가 내 뜻을 내가 이렇게 향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먼저 질문을 할 테니까 너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 분하고 원통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셔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나에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설명을 안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도대체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설명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내가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온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그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오묘한 그러한 지혜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을 하라고 너가 감히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38장, 39장, 40장 책망 듣고 41장 책망 듣고 42장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하냐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제서야 욥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깊고 오묘하신 뜻대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만약에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회방했습니다. 정말 제가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고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참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할 수 없고 그럴지라도 왜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이해할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건 못하건 내가 허락했건 허락하지 않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조금 좋을 때는 좋은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땐 도대체 설명 좀 해보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질문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왜 그런지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의도 그쪽도 보게 되면 거대한 빌딩을 만들잖아요. 뭐 거대한 다리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건축물 같은 것들을 세워놓죠. 흙에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있는 자연 이런 데서 그러한 아주 그 대단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흙 자체는 만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할지라도 그 있는 흙에서 좋은 그러한 재료들, 그것들을 원소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응용해서 아주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흙 자체는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흙 1g이면 우리 커피 스틱 그게 몇 그램 정도 되나요? 한 10g 정도 되나요? 거의 아무튼 그 1g에 흙 1g에 5천여 종의 미생물이 한 1억 마리에서 3억 마리. 근데 아주 좋은 흙은 10억 마리까지 있대요. 1g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온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1g의 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5천여 종의 미생물들이 1억 마리에서 3억 마리, 좋은 흙은 10억 마리까지. 그러면 흙을 한 줌을 뜨게 되면 여기에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 하찮은 흙, 이 땅에 널려 있는 이 흙을 인간이 만들지 못해요. 개미 한 마리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무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흙 한 줌에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죠. 흙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도 있고 바다 밑에도 있고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게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번쩍 하시고 물질을 정말 이렇게 가득 넘치게 하시지 않아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번쩍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번쩍하고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부흥되게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부흥되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기도해도 때로는 질병과 함께 일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가 보다. 성경에서 전능하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아니면 그때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엘리야 때나 그렇게 그냥 하시고 지금은 전능하시게 역사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전능하시고 지금은 전능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이 당장
차고 넘치게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내 질병을 당장 깨끗하게 낫게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뜻. 우리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지만 설명을 해준다고 다 이해를 할까요? 그 욥기 38장 그쪽부터 이해되게 되면 너가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가 이 땅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 악인들을 제어하고 그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욥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전능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다 알 것 같잖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수학 참고서 하나 그거 다 풀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도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근데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지.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전능하지 않은가 보다, 이제는 전능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을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 전 세계가 온 인류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아닙니다. 지금 흙 한 줌을 떠서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을 세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얻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순종해야 되죠. 왜 안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그러면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능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할 때까지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추구하는 것만 보고 듣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